주님, 이제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울부짖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푸른 초장에 누이게 하리라. 그 말씀을 7일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절망은 사라지고 제 삶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이 시간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들리지 않고 믿어도 상황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만 같은 그런 순간 말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목회자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 역시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바로 시편 23편이라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경험한 7일간의 여정을 나누고자 합니다.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 삶을 바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증거하려 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붙잡으신다면 분명 같은 회복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절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단순히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절망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출구가 없다고 느껴지는 그 막막함입니다. 그때 제 삶은 정확히 그랬습니다. 사역은 무너지고 건강은 악화되고 관계는 깨지고 경제적으로도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기도에도 하늘이 노쇠 같았고 찬양에도 입술만 움직일 뿐 마음은 메말랐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정말 살아계신 겁니까? 그런 질문을 수없이 던졌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성경을 펼쳤습니다. 사실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저 목회자로서의 습관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펼쳐진 페이지가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제 눈물이 멈췄습니다. 이 말씀이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직접 하시는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나의 목자라는 표현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실제로 어린 시절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양들을 지키며 사자와 곰과 싸웠고 양들이 길을 잃으면 찾아 나섰으며 목마를 때 물가로 인도했습니다.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양은 스스로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완전히 목자에게 의지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계약입니다.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는 전적인 신뢰의 표현입니다. 저는 이 한 문장을 수십 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읽고 또 읽고 묵상하는 중에 뭔가가 제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이십니다. 70억 인구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나를 개인적으로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제 이름을 아시고 제 아픔을 아시고 제 눈물을 세시는 분이십니다. 그 깨달음이 왔을 때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혼자가 아니었군요. 당신이 제 목자이셨군요. 2018년 가을 한 성도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도 저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 말씀을 함께 읽자고 했습니다. 집사님, 지금 이 순간 목자가 필요하십니까? 예, 목사님. 너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목자가 되어주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분은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7일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라고 권면했습니다. 정확히 7일 후 그분께서 다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 상황은 아직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목자이신 걸 이제 압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지금 여러분에게 목자가 필요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끝없는 부족함입니다. 돈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고, 인정이 부족합니다.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목회자로서 더 큰 교회, 더 많은 성도, 더 좋은 시설을 원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제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른 목사님들과 비교하며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이것밖에 안 주실까? 둘째 날 아침, 저는 다시 이 말씀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로 에으사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 풍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만족을 의미합니다. 목자가 있는 양은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모든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양은 어디로 가야 풀이 있는지, 어디로 가야 물이 있는지, 어디가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목자가 알고 있습니다. 목자가 인도하고, 목자가 보호하고, 목자가 공급합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사울에게 쫓길 때도,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칠 때도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은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목자가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통장 잔고는 여전히 바닥이었습니다. 제 건강은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반복하며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라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저는 제 부족한 것들의 목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의 목자이시니 당신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2020년 코로나 시기,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취업 준비 3년째 수십 군데 지원했지만 모두 떨어졌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요? 스펙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심지어 믿음도 부족합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자네의 목자라면 자네에게 정말 부족한 게 있을까? 하지만 목사님, 현실적으로 제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자네에게는 없을지 모르지.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있네. 그분이 자네의 목자라면 그분의 것이 자네의 것 아닌가? 7일 후 그 청년이 다시 왔습니다. 얼굴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아직 취업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가진 것에 감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청년은 그 후 6개월 만에 원하던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청년이 부족함의 노예에서 만족함의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목자라면 여러분은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바쁩니다. 쉴 틈이 없습니다. 일하고, 걱정하고, 계획하고, 또 일합니다. 쉬어야지 생각하지만 실제로 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쉬는 것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목회는 끝이 없습니다. 준비할 설교, 신방할 성도, 해결할 문제들이 산더미입니다. 쉬면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쉬는 동안 양들이 아파하고 있는데,
결국 번아웃이 왔습니다. 몸도 마음도 영도 다 지쳐버렸습니다. 셋째 날, 저는 다시 이 말씀을 펼쳤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푸른 초장은 히브리어로 네오트 대슈입니다. 이것은 부드럽고 연한 새 풀이 자라는 곳입니다. 양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영양가 있는 풀이 자라는 곳입니다. 중동 지역은 대부분이 황무지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위해 푸른 초장을 찾아 나섭니다. 때로는 며칠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누이시며라는 표현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양들은 스스로 쉴 줄 모릅니다. 양들은 계속 먹고 계속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강제로 누여야 합니다. 이제 그만 먹고 누워서 쉬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십니다.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강제로라도 쉬게 하십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주님, 제가 쉬지 못한 것은 제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쉬지 못한 진짜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교만이었습니다. 목자는 양을 푸른 초장에 누일 때 자신은 어떻게 합니까? 목자는 쉬지 않습니다. 목자는 깨어서 양들을 지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쉴 때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그날부터 저는 의도적으로 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1시간씩 푸른 초장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제 영혼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메말랐던 마음의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2019년 한 집사님이 심각한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성공한 사업 가셨지만 쉴 줄 몰랐습니다. 목사님, 제가 쉬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습니다.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 양이 쉬는 동안에도 목자는 깨어 지키십니다. 그분은 7일간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일주일간 모든 일을 내려놓고 쉬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쉬는 동안에도 세상은 잘 돌아가더군요. 제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다 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 후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에서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푸른 초장에 누이기를 원하십니다. 목마름을 아십니까? 육체의 목마름도 괴롭지만 영혼의 목마름은 더 괴롭습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끊임없이 목말라 합니다.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마셔봅니다. 성공이라는 물, 인정이라는 물, 쾌락이라는 물을 마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릅니다. 저도 목말랐습니다. 사역의 성과로 목마름을 채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넷째 날, 저는 다시 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쉼이 있는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구절이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쉼이 있는 물가는 히브리어로 메 무노트입니다. 직역하면 평안의 물 또는 고요한 물입니다. 양들은 흐르는 급한 물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고요한 물가로 데려갑니다. 거기서 양들은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마시려고 하는 세상의 물들은 다 급한 물입니다. 성공이라는 급류, 인정이라는 급류, 그 물들은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은 다릅니다. 그것은 쉼이 있는 물입니다.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저는 제가 그동안 잘못된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고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를 쉼이 있는 물가로 인도해 주세요. 제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세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영혼이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2021년 한 자매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결혼 10년 차였지만 남편과의 관계가 최악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저는 그분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자매님, 남편의 사랑은 급한 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쉼이 있는 물가의 물입니다. 그분은 7일간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일주일 후 얼굴이 환해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동안 잘못된 곳에서 사랑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미 사랑하고 계셨는데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쉼이 있는 물가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삶이 있습니다. 숨은 쉬고 있지만 생기가 없는 삶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기도를 했지만 제 안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영혼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섯째 날, 저는 이 구절을 만났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말씀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소생시키신다는 것은 죽어가는 것을 다시 살리신다는 뜻입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불어넣으신다는 뜻입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나푸시 예쇼베브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회복, 전인적 치유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범죄했을 때 그의 영혼은 죽었습니다. 시편 51편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소생시키셨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저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를 소생시켜 주세요. 계속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뭔가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이 왔습니다. 기도할 때 눈물이 흘렀습니다. 찬양할 때 기쁨이 넘쳤습니다. 제 영혼이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2022년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이제는 아무 감흥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나오지만 제 마음은 죽어 있습니다.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영혼을 소생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께 7일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일주일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셨습니다. 죽어있던 제 영혼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혹시 지금 영혼이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늘 길을 잃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확신이 없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목회의 방향을 잃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은 다 달랐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여섯째 날, 저는 이 구절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제게 새로운 빛을 비춰주었습니다. 목자는 양을 아무 길로나 인도하지 않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의의 길은 히브리어로 마그레 체데크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길, 의로운 길을 의미합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길은 항상 올바른 길입니다. 양에게 최선의 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목자가 양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목자의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목자가 양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양이 길을 잃거나 다치면 그것은 목자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반드시 양을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신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말입니다. 이 깨달음이 왔을 때 저는 완전한 평안을 얻었습니다. 제가 길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막혔던 길이 열리고 혼란스럽던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2023년 한 청년이 진로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의대를 갈지 신학을 할지 결정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누구의 양인가?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자네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는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청년에게 7일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평안한 얼굴로 왔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신학을 하기로 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지금 신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떤 길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말입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골짜기가 있습니다. 빛이 없는 어두운 터널이 있습니다. 아무리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찰마벳입니다. 이것은 죽음과 같은 고통,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 골짜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칠 때, 밧세바와의 범죄 후 아들을 잃었을 때도 이 골짜기를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날지라도입니다. 지나지 않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목자를 따르는 양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골짜기를 지나지만 혼자 지나지 않습니다. 목자가 함께 계십니다. 일곱째 날,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제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생각했습니다. 사역의 실패, 건강의 악화, 관계의 파괴, 경제적 파탄, 그 모든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깨달았습니다. 그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제가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저를 떠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골짜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둠이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함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혼자라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함께 계시면 두렵지 않습니다. 다윗은 계속 고백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의 도구입니다.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막대기는 양을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목자는 지팡이로 양의 앞을 더듬어 안전한 길을 확인합니다. 목자는 막대기로 맹수를 쫓아냅니다. 안위한다는 것은 위로한다는 뜻입니다. 골짜기에서 필요한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위로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골짜기를 피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골짜기에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요 소망입니다. 2024년 한 성도님이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말기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죽는 겁니까? 그분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분과 함께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집사님,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7일간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일주일 후 그분의 얼굴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까요. 그분은 그 후 6개월을 더 사셨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의 입술에는 이 고백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혹시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골짜기는 끝이 아닙니다. 통과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잔치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7일간의 여정을 함께 나눴습니다. 시편 23편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지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보여주는 청사진입니다. 첫째 날, 우리는 절망 속에서 목자를 만났습니다. 둘째 날,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의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셋째 날, 우리는 푸른 초장에서 쉼을 배웠습니다. 넷째 날, 우리는 쉼이 있는 물가에서 진정한 만족을 마셨습니다. 다섯째 날, 우리는 영혼의 소생을 경험했습니다. 여섯째 날, 우리는 의의 길로 인도받았습니다. 일곱째 날,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렵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절망 가운데 계신가요? 그렇다면 시편 23편 말씀을 7일간 붙잡아 보세요.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하루 종일 묵상하세요. 밤에 잠들기 전 다시 한번 선포하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다시 숨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아멘으로 믿음의 고백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하는 양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푸른 초장으로 쉼이 있는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여러분의 삶에도 임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제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울부짖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푸른 초장에 누이게 하리라. 그 말씀을 7일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절망은 사라지고 제 삶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이 시간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들리지 않고 믿어도 상황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만 같은 그런 순간 말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목회자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 역시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바로 시편 23편이라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경험한 7일간의 여정을 나누고자 합니다.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 삶을 바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증거하려 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붙잡으신다면 분명 같은 회복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절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단순히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절망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출구가 없다고 느껴지는 그 막막함입니다. 그때 제 삶은 정확히 그랬습니다. 사역은 무너지고, 건강은 악화되고, 관계는 깨지고, 경제적으로도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기도에도 하늘이 노쇠 같았고, 찬양에도 입술만 움직일 뿐 마음은 메말랐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정말 살아계신 겁니까? 그런 질문을 수없이 던졌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성경을 펼쳤습니다. 사실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저 목회자로서의 습관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펼쳐진 페이지가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제 눈물이 멈췄습니다. 이 말씀이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직접 하시는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나의 목자라는 표현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실제로 어린 시절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양들을 지키며 사자와 곰과 싸웠고 양들이 길을 잃으면 찾아 나섰으며 목마를 때 물가로 인도했습니다.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양은 스스로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완전히 목자에게 의지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계약입니다.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는 전적인 신뢰의 표현입니다. 저는 이 한 문장을 수십 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읽고 또 읽고 묵상하는 중에 뭔가가 제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이십니다. 70억 인구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나를 개인적으로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제 이름을 아시고 제 아픔을 아시고 제 눈물을 세시는 분이십니다. 그 깨달음이 왔을 때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혼자가 아니었군요. 당신이 제 목자이셨군요. 2018년 가을 한 성도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도 저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 말씀을 함께 읽자고 했습니다. 집사님, 지금 이 순간 목자가 필요하십니까? 예, 목사님. 너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목자가 되어주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분은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7일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라고 권면했습니다. 정확히 7일 후 그분께서 다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 상황은 아직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목자이신 걸 이제 압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지금 여러분에게 목자가 필요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끝없는 부족함입니다. 돈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고, 인정이 부족합니다.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목회자로서 더 큰 교회, 더 많은 성도, 더 좋은 시설을 원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제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른 목사님들과 비교하며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이것밖에 안 주실까? 둘째 날 아침, 저는 다시 이 말씀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로 에우사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 풍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만족을 의미합니다. 목자가 있는 양은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모든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양은 어디로 가야 풀이 있는지, 어디로 가야 물이 있는지, 어디가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목자가 알고 있습니다. 목자가 인도하고, 목자가 보호하고, 목자가 공급합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사울에게 쫓길 때도,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칠 때도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은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목자가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통장 잔고는 여전히 바닥이었습니다. 제 건강은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반복하며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라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저는 제 부족한 것들의 목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의 목자이시니 당신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2020년 코로나 시기,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취업 준비 3년째 수십 군데 지원했지만 모두 떨어졌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요? 스펙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심지어 믿음도 부족합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자네의 목자라면 자네에게 정말 부족한 게 있을까? 하지만 목사님, 현실적으로 제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자네에게는 없을지 모르지.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있네. 그분이 자네의 목자라면 그분의 것이 자네의 것 아닌가? 7일 후 그 청년이 다시 왔습니다. 얼굴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아직 취업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가진 것에 감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청년은 그 후 6개월 만에 원하던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청년이 부족함의 노예에서 만족함의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목자라면 여러분은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바쁩니다. 쉴 틈이 없습니다. 일하고 걱정하고 계획하고 또 일합니다. 쉬어야지 생각하지만 실제로 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쉬는 것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목회는 끝이 없습니다. 준비할 설교, 신방할 성도, 해결할 문제들이 산더미입니다. 쉬면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쉬는 동안 양들이 아파하고 있는데 결국 번아웃이 왔습니다. 몸도 마음도 영도 다 지쳐버렸습니다. 셋째 날 저는 다시 이 말씀을 펼쳤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푸른 초장은 히브리어로 네오트 데쉐입니다. 이것은 부드럽고 연한 새 풀이 자라는 곳입니다. 양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영양가 있는 풀이 자라는 곳입니다. 중동 지역은 대부분이 황무지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위해 푸른 초장을 찾아 나섭니다. 때로는 며칠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누이시며라는 표현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양들은 스스로 쉴 줄 모릅니다. 양들은 계속 먹고 계속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강제로 누여야 합니다. 이제 그만 먹고 누워서 쉬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십니다.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강제로라도 쉬게 하십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주님, 제가 쉬지 못한 것은 제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쉬지 못한 진짜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교만이었습니다. 목자는 양을 푸른 초장에 누일 때 자신은 어떻게 합니까? 목자는 쉬지 않습니다. 목자는 깨어서 양들을 지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쉴 때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그날부터 저는 의도적으로 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1시간씩 푸른 초장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제 영혼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메말랐던 마음의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2019년 한 집사님이 심각한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성공한 사업 가셨지만 쉴 줄 몰랐습니다. 목사님, 제가 쉬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습니다.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 양이 쉬는 동안에도 목자는 깨어 지키십니다. 그분은 7일간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일주일간 모든 일을 내려놓고 쉬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쉬는 동안에도 세상은 잘 돌아가더군요. 제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다 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 후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에서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푸른 초장에 누이기를 원하십니다. 목마름을 아십니까? 육체의 목마름도 괴롭지만 영혼의 목마름은 더 괴롭습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끊임없이 목말라 합니다.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마셔봅니다. 성공이라는 물, 인정이라는 물, 쾌락이라는 물을 마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릅니다. 저도 목말랐습니다. 사역의 성과로 목마름을 채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넷째 날, 저는 다시 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쉼이 있는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구절이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쉼이 있는 물가는 히브리어로 메 무노트입니다. 직역하면 평안의 물 또는 고요한 물입니다. 양들은 흐르는 급한 물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고요한 물가로 데려갑니다. 거기서 양들은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마시려고 하는 세상의 물들은 다 급한 물입니다. 성공이라는 급류, 인정이라는 급류, 그 물들은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은 다릅니다. 그것은 쉼이 있는 물입니다.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저는 제가 그동안 잘못된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고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를 쉼이 있는 물가로 인도해 주세요. 제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세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영혼이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2021년 한 자매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결혼 10년 차였지만 남편과의 관계가 최악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저는 그분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자매님, 남편의 사랑은 급한 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쉼이 있는 물가의 물입니다. 그분은 7일간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일주일 후 얼굴이 환해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동안 잘못된 곳에서 사랑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미 사랑하고 계셨는데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쉼이 있는 물가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삶이 있습니다. 숨은 쉬고 있지만
생기가 없는 삶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기도를 했지만 제 안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영혼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섯째 날, 저는 이 구절을 만났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말씀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소생시키신다는 것은 죽어가는 것을 다시 살리신다는 뜻입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불어넣으신다는 뜻입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나프시 예쇼베브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회복, 전인적 치유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범죄했을 때 그의 영혼은 죽었습니다. 시편 51편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소생시키셨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저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를 소생시켜 주세요. 계속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뭔가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이 왔습니다. 기도할 때 눈물이 흘렀습니다. 찬양할 때 기쁨이 넘쳤습니다. 제 영혼이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2022년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이제는 아무 감흥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나오지만 제 마음은 죽어 있습니다.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영혼을 소생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께 7일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일주일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셨습니다. 죽어있던 제 영혼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혹시 지금 영혼이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늘 길을 잃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확신이 없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목회의 방향을 잃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은 다 달랐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여섯째 날, 저는 이 구절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제게 새로운 빛을 비춰주었습니다. 목자는 양을 아무 길로나 인도하지 않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의의 길은 히브리어로 마그레 체데크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길, 의로운 길을 의미합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길은 항상 올바른 길입니다. 양에게 최선의 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목자가 양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목자의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목자가 양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양이 길을 잃거나 다치면 그것은 목자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반드시 양을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신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말입니다. 이 깨달음이 왔을 때 저는 완전한 평안을 얻었습니다. 제가 길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막혔던 길이 열리고
혼란스럽던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2023년 한 청년이 진로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의대를 갈지 신학을 할지 결정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누구의 양인가?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자네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는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청년에게 7일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평안한 얼굴로 왔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신학을 하기로 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지금 신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떤 길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말입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골짜기가 있습니다. 빛이 없는 어두운 터널이 있습니다. 아무리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찰마벳입니다. 이것은 죽음과 같은 고통,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 골짜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칠 때, 밧세바와의 범죄 후 아들을 잃었을 때도 이 골짜기를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날지라도입니다. 지나지 않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목자를 따르는 양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골짜기를 지나지만 혼자 지나지 않습니다. 목자가 함께 계십니다. 일곱째 날,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제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생각했습니다. 사역의 실패, 건강의 악화, 관계의 파괴, 경제적 파탄, 그 모든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깨달았습니다. 그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제가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저를 떠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골짜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둠이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함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혼자라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함께 계시면 두렵지 않습니다. 다윗은 계속 고백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의 도구입니다.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막대기는 양을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목자는 지팡이로 양의 앞을 더듬어 안전한 길을 확인합니다. 목자는 막대기로 맹수를 쫓아냅니다. 안위한다는 것은 위로한다는 뜻입니다. 골짜기에서 필요한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위로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골짜기를 피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골짜기에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요 소망입니다. 2024년 한 성도님이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말기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죽는 겁니까? 그분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분과 함께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집사님,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7일간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일주일 후 그분의 얼굴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까요. 그분은 그 후 6개월을 더 사셨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의 입술에는 이 고백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혹시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골짜기는 끝이 아닙니다. 통과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잔치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7일간의 여정을 함께 나눴습니다. 시편 23편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지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보여주는 청사진입니다. 첫째 날, 우리는 절망 속에서 목자를 만났습니다. 둘째 날,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의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셋째 날, 우리는 푸른 초장에서 쉼을 배웠습니다. 넷째 날, 우리는 쉼이 있는 물가에서 진정한 만족을 마셨습니다. 다섯째 날, 우리는 영혼의 소생을 경험했습니다. 여섯째 날, 우리는 의의 길로 인도받았습니다. 일곱째 날,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렵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절망 가운데 계신가요? 그렇다면 시편 23편 말씀을 7일간 붙잡아 보세요.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하루 종일 묵상하세요. 밤에 잠들기 전 다시 한번 선포하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다시 숨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아멘으로 믿음의 고백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하는 양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푸른 초장으로 쉼이 있는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여러분의 삶에도 임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제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울부짖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푸른 초장에 누이게 하리라. 그 말씀을 7일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절망은 사라지고 제 삶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이 시간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들리지 않고 믿어도 상황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만 같은 그런 순간 말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목회자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 역시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바로 시편 23편이라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경험한 7일간의 여정을 나누고자 합니다.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 삶을 바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증거하려 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붙잡으신다면 분명 같은 회복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절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단순히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절망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출구가 없다고 느껴지는 그 막막함입니다. 그때 제 삶은 정확히 그랬습니다. 사역은 무너지고 건강은 악화되고 관계는 깨지고 경제적으로도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기도에도 하늘이 노쇠 같았고 찬양에도 입술만 움직일 뿐 마음은 메말랐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정말 살아계신 겁니까? 그런 질문을 수없이 던졌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성경을 펼쳤습니다. 사실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저 목회자로서의 습관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펼쳐진 페이지가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제 눈물이 멈췄습니다. 이 말씀이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직접 하시는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나의 목자라는 표현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실제로 어린 시절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양들을 지키며 사자와 곰과 싸웠고 양들이 길을 잃으면 찾아 나섰으며 목마를 때 물가로 인도했습니다.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양은 스스로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완전히 목자에게 의지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계약입니다.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는 전적인 신뢰의 표현입니다. 저는 이 한 문장을 수십 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읽고 또 읽고 묵상하는 중에 뭔가가 제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이십니다. 70억 인구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나를 개인적으로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제 이름을 아시고 제 아픔을 아시고 제 눈물을 세시는 분이십니다. 그 깨달음이 왔을 때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혼자가 아니었군요. 당신이 제 목자이셨군요. 2018년 가을 한 성도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도 저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 말씀을 함께 읽자고 했습니다. 집사님, 지금 이 순간 목자가 필요하십니까? 예, 목사님. 너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목자가 되어주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분은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7일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라고 권면했습니다. 정확히 7일 후 그분께서 다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 상황은 아직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목자이신 걸 이제 압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지금 여러분에게 목자가 필요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끝없는 부족함입니다. 돈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고 인정이 부족합니다.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목회자로서 더 큰 교회, 더 많은 성도, 더 좋은 시설을 원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제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른 목사님들과 비교하며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이것밖에 안 주실까? 둘째 날 아침, 저는 다시 이 말씀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로 에으사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 풍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만족을 의미합니다. 목자가 있는 양은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모든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양은 어디로 가야 풀이 있는지, 어디로 가야 물이 있는지, 어디가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목자가 알고 있습니다. 목자가 인도하고, 목자가 보호하고, 목자가 공급합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사울에게 쫓길 때도,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칠 때도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은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목자가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통장 잔고는 여전히 바닥이었습니다. 제 건강은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반복하며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라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저는 제 부족한 것들의 목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의 목자이시니 당신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2020년 코로나 시기,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취업 준비 3년째 수십 군데 지원했지만 모두 떨어졌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요? 스펙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심지어 믿음도 부족합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자네의 목자라면 자네에게 정말 부족한 게 있을까? 하지만 목사님, 현실적으로 제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자네에게는 없을지 모르지.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있네. 그분이 자네의 목자라면 그분의 것이 자네의 것 아닌가? 7일 후 그 청년이 다시 왔습니다. 얼굴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아직 취업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가진 것에 감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청년은 그 후 6개월 만에 원하던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청년이 부족함의 노예에서 만족함의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목자라면 여러분은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바쁩니다. 쉴 틈이 없습니다. 일하고 걱정하고 계획하고 또 일합니다. 쉬어야지 생각하지만 실제로 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쉬는 것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목회는 끝이 없습니다. 준비할 설교, 신방할 성도, 해결할 문제들이 산더미입니다. 쉬면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쉬는 동안 양들이 아파하고 있는데 결국 번아웃이 왔습니다. 몸도 마음도 영도 다 지쳐버렸습니다. 셋째 날 저는 다시 이 말씀을 펼쳤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푸른 초장은 히브리어로 네오트 대슈입니다. 이것은 부드럽고 연한 새 풀이 자라는 곳입니다. 양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영양가 있는 풀이 자라는 곳입니다. 중동 지역은 대부분이 황무지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위해 푸른 초장을 찾아 나섭니다. 때로는 며칠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누이시며라는 표현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양들은 스스로 쉴 줄 모릅니다. 양들은 계속 먹고 계속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강제로 누여야 합니다. 이제 그만 먹고 누워서 쉬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십니다.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강제로라도 쉬게 하십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주님, 제가 쉬지 못한 것은 제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쉬지 못한 진짜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교만이었습니다. 목자는 양을 푸른 초장에 누일 때 자신은 어떻게 합니까? 목자는 쉬지 않습니다. 목자는 깨어서 양들을 지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쉴 때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그날부터 저는 의도적으로 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1시간씩 푸른 초장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제 영혼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메말랐던 마음의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2019년 한 집사님이 심각한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성공한 사업 가셨지만 쉴 줄 몰랐습니다. 목사님, 제가 쉬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습니다.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 양이 쉬는 동안에도 목자는 깨어 지키십니다. 그분은 7일간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일주일간 모든 일을 내려놓고 쉬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쉬는 동안에도 세상은 잘 돌아가더군요. 제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다 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 후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에서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푸른 초장에 누이기를 원하십니다. 목마름을 아십니까? 육체의 목마름도 괴롭지만 영혼의 목마름은 더 괴롭습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끊임없이 목말라 합니다.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마셔봅니다. 성공이라는 물, 인정이라는 물, 쾌락이라는 물을 마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릅니다. 저도 목말랐습니다. 사역의 성과로 목마름을 채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넷째 날, 저는 다시 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쉼이 있는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구절이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쉼이 있는 물가는 히브리어로 메 무노트입니다. 직역하면 평안의 물 또는 고요한 물입니다. 양들은 흐르는 급한 물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고요한 물가로 데려갑니다. 거기서 양들은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마시려고 하는 세상의 물들은 다 급한 물입니다. 성공이라는 급류, 인정이라는 급류, 그 물들은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은 다릅니다. 그것은 쉼이 있는 물입니다.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저는 제가 그동안 잘못된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고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를 쉼이 있는 물가로 인도해 주세요. 제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세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영혼이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2021년 한 자매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결혼 10년 차였지만 남편과의 관계가 최악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저는 그분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자매님, 남편의 사랑은 급한 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쉼이 있는 물가의 물입니다. 그분은 7일간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일주일 후 얼굴이 환해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동안 잘못된 곳에서 사랑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미 사랑하고 계셨는데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쉼이 있는 물가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삶이 있습니다. 숨은 쉬고 있지만 생기가 없는 삶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기도를 했지만 제 안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영혼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섯째 날, 저는 이 구절을 만났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말씀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소생시키신다는 것은 죽어가는 것을 다시 살리신다는 뜻입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불어넣으신다는 뜻입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나푸시 예쇼베브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회복, 전인적 치유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범죄했을 때 그의 영혼은 죽었습니다. 시편 51편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소생시키셨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저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를 소생시켜 주세요. 계속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뭔가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이 왔습니다. 기도할 때 눈물이 흘렀습니다. 찬양할 때 기쁨이 넘쳤습니다. 제 영혼이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2022년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이제는 아무 감흥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나오지만 제 마음은 죽어 있습니다.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영혼을 소생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께 7일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일주일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셨습니다. 죽어있던 제 영혼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혹시 지금 영혼이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늘 길을 잃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확신이 없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목회의 방향을 잃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은 다 달랐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여섯째 날, 저는 이 구절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제게 새로운 빛을 비춰주었습니다. 목자는 양을 아무 길로나 인도하지 않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의의 길은 히브리어로 마그레 체데크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길, 의로운 길을 의미합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길은 항상 올바른 길입니다. 양에게 최선의 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목자가 양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목자의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목자가 양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양이 길을 잃거나 다치면 그것은 목자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반드시 양을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신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말입니다. 이 깨달음이 왔을 때 저는 완전한 평안을 얻었습니다. 제가 길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막혔던 길이 열리고 혼란스럽던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2023년 한 청년이 진로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의대를 갈지 신학을 할지 결정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누구의 양인가?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자네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는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청년에게 7일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평안한 얼굴로 왔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신학을 하기로 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지금 신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떤 길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말입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골짜기가 있습니다. 빛이 없는 어두운 터널이 있습니다. 아무리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개 찰마벳입니다. 이것은 죽음과 같은 고통,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 골짜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칠 때, 밧세바와의 범죄 후 아들을 잃었을 때도 이 골짜기를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날지라도입니다. 지나지 않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목자를 따르는 양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골짜기를 지나지만 혼자 지나지 않습니다. 목자가 함께 계십니다. 일곱째 날,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제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생각했습니다. 사역의 실패, 건강의 악화, 관계의 파괴, 경제적 파탄, 그 모든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깨달았습니다. 그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제가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저를 떠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골짜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둠이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함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혼자라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함께 계시면 두렵지 않습니다. 다윗은 계속 고백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의 도구입니다.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막대기는 양을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목자는 지팡이로 양의 앞을 더듬어 안전한 길을 확인합니다. 목자는 막대기로 맹수를 쫓아냅니다. 안위한다는 것은 위로한다는 뜻입니다. 골짜기에서 필요한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위로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골짜기를 피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골짜기에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요 소망입니다. 2024년 한 성도님이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말기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죽는 겁니까? 그분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분과 함께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집사님,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7일간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일주일 후 그분의 얼굴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까요. 그분은 그 후 6개월을 더 사셨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의 입술에는 이 고백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혹시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골짜기는 끝이 아닙니다. 통과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잔치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7일간의 여정을 함께 나눴습니다. 시편 23편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지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보여주는 청사진입니다. 첫째 날, 우리는 절망 속에서 목자를 만났습니다. 둘째 날,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의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셋째 날, 우리는 푸른 초장에서 쉼을 배웠습니다. 넷째 날, 우리는 쉼이 있는 물가에서 진정한 만족을 마셨습니다. 다섯째 날, 우리는 영혼의 소생을 경험했습니다. 여섯째 날, 우리는 의의 길로 인도받았습니다. 일곱째 날,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렵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절망 가운데 계신가요? 그렇다면 시편 23편 말씀을 7일간 붙잡아 보세요.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하루 종일 묵상하세요. 밤에 잠들기 전 다시 한번 선포하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다시 숨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아멘으로 믿음의 고백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하는 양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푸른 초장으로 쉼이 있는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여러분의 삶에도 임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제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울부짖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푸른 초장에 누이게 하리라. 그 말씀을 7일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절망은 사라지고 제 삶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이 시간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들리지 않고 믿어도 상황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만 같은 그런 순간 말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목회자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 역시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바로 시편 23편이라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경험한 7일간의 여정을 나누고자 합니다.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 삶을 바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증거하려 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붙잡으신다면 분명 같은 회복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절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단순히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절망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출구가 없다고 느껴지는 그 막막함입니다. 그때 제 삶은 정확히 그랬습니다. 사역은 무너지고 건강은 악화되고 관계는 깨지고 경제적으로도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기도에도 하늘이 노쇠 같았고 찬양에도 입술만 움직일 뿐 마음은 메말랐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정말 살아계신 겁니까? 그런 질문을 수없이 던졌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성경을 펼쳤습니다. 사실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저 목회자로서의 습관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펼쳐진 페이지가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제 눈물이 멈췄습니다. 이 말씀이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직접 하시는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나의 목자라는 표현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실제로 어린 시절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양들을 지키며 사자와 곰과 싸웠고 양들이 길을 잃으면 찾아 나섰으며 목마를 때 물가로 인도했습니다.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양은 스스로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완전히 목자에게 의지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계약입니다.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는 전적인 신뢰의 표현입니다. 저는 이 한 문장을 수십 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읽고 또 읽고 묵상하는 중에 뭔가가 제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이십니다.
70억 인구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나를 개인적으로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제 이름을 아시고 제 아픔을 아시고 제 눈물을 세시는 분이십니다. 그 깨달음이 왔을 때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혼자가 아니었군요. 당신이 제 목자이셨군요. 2018년 가을 한 성도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도 저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 말씀을 함께 읽자고 했습니다. 집사님, 지금 이 순간 목자가 필요하십니까? 예, 목사님. 너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목자가 되어주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분은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7일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라고 권면했습니다. 정확히 7일 후 그분께서 다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 상황은 아직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목자이신 걸 이제 압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지금 여러분에게 목자가 필요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끝없는 부족함입니다. 돈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고 인정이 부족합니다.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목회자로서 더 큰 교회, 더 많은 성도, 더 좋은 시설을 원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제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른 목사님들과 비교하며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이것밖에 안 주실까? 둘째 날 아침, 저는 다시 이 말씀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로 에으사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 풍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만족을 의미합니다. 목자가 있는 양은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모든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양은 어디로 가야 풀이 있는지, 어디로 가야 물이 있는지, 어디가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목자가 알고 있습니다. 목자가 인도하고, 목자가 보호하고, 목자가 공급합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사울에게 쫓길 때도,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칠 때도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은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목자가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통장 잔고는 여전히 바닥이었습니다. 제 건강은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반복하며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라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저는 제 부족한 것들의 목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의 목자이시니 당신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2020년 코로나 시기,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취업 준비 3년째 수십 군데 지원했지만 모두 떨어졌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요? 스펙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심지어 믿음도 부족합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자네의 목자라면 자네에게 정말 부족한 게 있을까? 하지만 목사님, 현실적으로 제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자네에게는 없을지 모르지.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있네. 그분이 자네의 목자라면 그분의 것이 자네의 것 아닌가? 7일 후 그 청년이 다시 왔습니다. 얼굴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아직 취업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가진 것에 감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청년은 그 후 6개월 만에 원하던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청년이 부족함의 노예에서 만족함의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목자라면 여러분은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바쁩니다. 쉴 틈이 없습니다. 일하고, 걱정하고, 계획하고, 또 일합니다. 쉬어야지 생각하지만 실제로 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쉬는 것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목회는 끝이 없습니다. 준비할 설교, 신방할 성도, 해결할 문제들이 산더미입니다. 쉬면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쉬는 동안 양들이 아파하고 있는데 결국 번아웃이 왔습니다. 몸도 마음도 영도 다 지쳐버렸습니다. 셋째 날 저는 다시 이 말씀을 펼쳤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푸른 초장은 히브리어로 네오트 데슈입니다. 이것은 부드럽고 연한 새 풀이 자라는 곳입니다. 양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영양가 있는 풀이 자라는 곳입니다. 중동 지역은 대부분이 황무지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위해 푸른 초장을 찾아 나섭니다. 때로는 며칠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누이시며라는 표현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양들은 스스로 쉴 줄 모릅니다. 양들은 계속 먹고 계속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강제로 누여야 합니다. 이제 그만 먹고 누워서 쉬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십니다.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강제로라도 쉬게 하십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주님, 제가 쉬지 못한 것은 제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쉬지 못한 진짜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교만이었습니다. 목자는 양을 푸른 초장에 누일 때 자신은 어떻게 합니까? 목자는 쉬지 않습니다. 목자는 깨어서 양들을 지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쉴 때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그날부터 저는 의도적으로 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1시간씩 푸른 초장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제 영혼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메말랐던 마음의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2019년 한 집사님이 심각한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성공한 사업 가셨지만 쉴 줄 몰랐습니다. 목사님, 제가 쉬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습니다.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 양이 쉬는 동안에도 목자는 깨어 지키십니다. 그분은 7일간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일주일간 모든 일을 내려놓고 쉬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쉬는 동안에도 세상은 잘 돌아가더군요. 제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다 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 후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에서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푸른 초장에 누이기를 원하십니다. 목마름을 아십니까? 육체의 목마름도 괴롭지만 영혼의 목마름은 더 괴롭습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끊임없이 목말라 합니다.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마셔봅니다. 성공이라는 물, 인정이라는 물, 쾌락이라는 물을 마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릅니다. 저도 목말랐습니다. 사역의 성과로 목마름을 채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넷째 날, 저는 다시 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쉼이 있는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구절이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쉼이 있는 물가는 히브리어로 메 무노트입니다. 직역하면 평안의 물 또는 고요한 물입니다. 양들은 흐르는 급한 물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고요한 물가로 데려갑니다. 거기서 양들은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마시려고 하는 세상의 물들은 다 급한 물입니다. 성공이라는 급류, 인정이라는 급류, 그 물들은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은 다릅니다. 그것은 쉼이 있는 물입니다.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저는 제가 그동안 잘못된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고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를 쉼이 있는 물가로 인도해 주세요. 제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세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영혼이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2021년 한 자매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결혼 10년 차였지만 남편과의 관계가 최악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저는 그분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자매님, 남편의 사랑은 급한 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쉼이 있는 물가의 물입니다. 그분은 7일간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일주일 후 얼굴이 환해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동안 잘못된 곳에서 사랑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미 사랑하고 계셨는데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쉼이 있는 물가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삶이 있습니다. 숨은 쉬고 있지만 생기가 없는 삶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기도를 했지만 제 안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영혼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5째 날 저는 이 구절을 만났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말씀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소생시키신다는 것은 죽어가는 것을 다시 살리신다는 뜻입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불어넣으신다는 뜻입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나푸시 예쇼베브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회복, 전인적 치유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범죄했을 때 그의 영혼은 죽었습니다. 시편 51편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소생시키셨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저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를 소생시켜 주세요. 계속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뭔가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이 왔습니다. 기도할 때 눈물이 흘렀습니다. 찬양할 때 기쁨이 넘쳤습니다. 제 영혼이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2022년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이제는 아무 감흥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나오지만 제 마음은 죽어 있습니다.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영혼을 소생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께 7일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일주일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셨습니다. 죽어있던 제 영혼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혹시 지금 영혼이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늘 길을 잃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확신이 없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목회의 방향을 잃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은 다 달랐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여섯째 날, 저는 이 구절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제게 새로운 빛을 비춰주었습니다. 목자는 양을 아무 길로나 인도하지 않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의의 길은 히브리어로 마그레 체데크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길, 의로운 길을 의미합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길은 항상 올바른 길입니다. 양에게 최선의 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목자가 양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목자의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목자가 양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양이 길을 잃거나 다치면 그것은 목자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반드시 양을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신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말입니다. 이 깨달음이 왔을 때 저는 완전한 평안을 얻었습니다. 제가 길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막혔던 길이 열리고 혼란스럽던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2023년 한 청년이 진로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의대를 갈지 신학을 할지 결정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누구의 양인가?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자네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는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청년에게 7일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평안한 얼굴로 왔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신학을 하기로 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지금 신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떤 길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말입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골짜기가 있습니다. 빛이 없는 어두운 터널이 있습니다. 아무리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찰마벳입니다. 이것은 죽음과 같은 고통,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 골짜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칠 때, 밧세바와의 범죄 후 아들을 잃었을 때도 이 골짜기를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날지라도입니다. 지나지 않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목자를 따르는 양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골짜기를 지나지만 혼자 지나지 않습니다. 목자가 함께 계십니다. 일곱째 날,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제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생각했습니다. 사역의 실패, 건강의 악화, 관계의 파괴, 경제적 파탄, 그 모든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깨달았습니다. 그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제가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저를 떠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골짜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둠이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함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혼자라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함께 계시면 두렵지 않습니다. 다윗은 계속 고백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의 도구입니다.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막대기는 양을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목자는 지팡이로 양의 앞을 더듬어 안전한 길을 확인합니다. 목자는 막대기로 맹수를 쫓아냅니다. 안위한다는 것은 위로한다는 뜻입니다. 골짜기에서 필요한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위로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골짜기를 피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골짜기에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요 소망입니다. 2024년 한 성도님이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말기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죽는 겁니까? 그분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분과 함께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집사님,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7일간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일주일 후 그분의 얼굴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까요. 그분은 그 후 6개월을 더 사셨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의 입술에는 이 고백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혹시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골짜기는 끝이 아닙니다. 통과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잔치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7일간의 여정을 함께 나눴습니다. 시편 23편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지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보여주는 청사진입니다. 첫째 날, 우리는 절망 속에서 목자를 만났습니다. 둘째 날,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의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셋째 날, 우리는 푸른 초장에서 쉼을 배웠습니다. 넷째 날, 우리는 쉼이 있는 물가에서 진정한 만족을 마셨습니다. 다섯째 날, 우리는 영혼의 소생을 경험했습니다. 여섯째 날, 우리는 의의 길로 인도받았습니다. 일곱째 날,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렵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절망 가운데 계신가요? 그렇다면 시편 23편 말씀을 7일간 붙잡아 보세요.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하루 종일 묵상하세요. 밤에 잠들기 전 다시 한번 선포하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다시 숨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아멘으로 믿음의 고백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하는 양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푸른 초장으로 쉼이 있는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여러분의 삶에도 임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